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편지 쓴 겁니다. 로마를 지나서 그 당시는 2000년 전이니까 지구가 편편하다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이 가장 지구의 끝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과학이 발달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들렸다가 내가 이제 서반으로 간다.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얘기한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뭐 구원받았다면 이래서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로드맵이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을 생각하며 나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딘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 열심히 삽니다. 먹고 마시고 열심히 사는데 그 교동문에 나오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게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아차하면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단의 심부름 하다가 끝나다 말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업하는, 열심히 돈 많이 버는데 결국은 사단의 입에다가 집어주고 만드니까 영적이 안 열리면은.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이제 먼저 우리가 그들이 먼저 할 것이 있는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적어 놓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미션업 문제로 참 머리가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았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았죠. 또 그러다 보니 잡음도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말도 들리게 되고 또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자기 생각을 얹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오해를 하게 되고 이런 게 와요. 그러나 저는 항상 뭐냐면 내가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교회에 손해 끼치는 쪽으로는 방향을 안 잡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미션을 한다고 할 때 이게 교회에 담임 목사 사택이 아닌 건물로 들어오는 것이 그 세금이 12%가 된다는 걸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난 잘못 듣고 내가 1.2%로 들었거든. 그래서 20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 사택이 아닌 거는 2천몇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신고를 했죠. 부랴부랴 전 장로님을 통해 가가지고 사택을 바꿨잖아요. 난 집이 있는데 이게 개개인의 부과담이 가는 거예요. 나 사택이 있는데 사택을 해야 되나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몇천만 원 날리느니.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쭉 이제 지내왔죠. 그래 법무사 전화를 들었을 때 내가 잘못 들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때 등산 갈 때거든요. 산에 약씩 올라가는 들이니까 그 양반이 세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 많이 나오길래 그래 많이 나와봐야 뭐 몇 프로 더 나오겠지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그래 됐는데, 그래 어차피 이제 사퇴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안에 있는 제 머릿속에도 뭐 있죠. 왜냐하면은 미래를 내다보고 뭐 우리 최영서 저희쯤 내가 같이 있으니까 저 친구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보려고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왜서 여기 얘기하는가 하면은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해도요 말이 꼭 다르게 덧붙여 이상하게 번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내가 하는 얘기를 살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 의견을. 그러니까 틀리게 전달되어져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그렇게 하는 줄도.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미션홈을 최소한 못 있게 됐잖아요.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갑니다. 팔아라. 팔게 됐는데 1년도 안 되니까 이 세금이 차액에 한 50% 나와요. 그래도 가만히 따지면 교회 손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된 거죠. 손해는 없으니까. 손해가 있으면 4개 있었지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괜찮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몸도 아픈 송 권사님이 이래저래 고생은 많이 했죠. 참 고생은 많이 하고 그냥 몸이나 쌩쌩한 모르는데 좀 아파 병원도 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어제도 내가 좀 속을 시켰는데 뭐냐면은 다원센터에 내가 가정용 뭡니까 에어컨을 주문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안 들어가는 거. 이거 가정용 안 됩니다. 이거 약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백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아이가 전화할 때 미리 내가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내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내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 그 교회에 손해보는 것은 절대 방향 안 잡습니다. 조금 이익 가는 쪽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송고사님이 또 이제 또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하는 게 내 뜻이 줄 알았는데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원센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무엇을 하겠냐. 해외도 못 나갈 237센터, 5천 정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게 좀 합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내 것이 하나님 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 나왔는데 제가요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별로 없는 인생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목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뜻을 찾는다고 하는데 은혜 좀 받으면 되는데 이 성질이 내가 더러워가지고 오판을 말 겪게 돼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별로 없는 인생이구나 라도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나이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이게 전에처럼 순간은 냉정한데 까먹어 버려요. 한 번은 집에서 우리 집이 11층 아닙니까? 3번을 올라갈 때는 내려가면 핸드폰을 또 올라가면 또 키 안 가져다 또 올라가면 뭐 안 가져. 3번을 올라내니까 열받는 거 있죠. 어이씨 이게 뭐지? 그래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도 지난번 신분과 배경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문제될 한 개도 없다. 만일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 못 받은 주제에다가 완전히 가자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원받아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내가 잘하고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찾으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갈보리산에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답을 정말 얻었느냐? 복음이거든요. 이거 딱 깨달아지면요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잘 살아도 좋고 없어도 좋고 망해도 좋고 안 망해도 좋고 문제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그런 것이 우리가 부귀영화 흥하고 망하는 것이 뭡니까? 내 기준이라서 그래요. 우리 또 하나님 전능하신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망할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 구원이 바뀌냐? 전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 축복을 누리는 것을 다른 전달하는 게 전도거든요. 결국은. 그럼 내가 정말로 복음이 이해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우리 아무 생각 두 가지 생각 필요 없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가 필요 없어요. 항상 뭡니까? 바울처럼 뭡니까? 그런 환난 어려움 당해도 서반하러 가야 하려. 그거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뭡니까? 미래 걱정해야죠. 염려해야죠. 머리 써야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오판하게 되고 옆길 가게 되고 그러고 뭡니까? 다시 뭡니까? 애굽으로 들어가고 또는 뭡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큰 은혜 받고도.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감난산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결렬하는가? 그럼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뭡니까? 237 5천 정적입니다. 그럼 237 5천 정적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미션이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내가 237 나라와 어떤 결론이 있느냐? 어떤 그 관계가 있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미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이걸 못 치고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쏘가서 버리고 또
한마디로 뭡니까?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번 분들 보면 얘기하는데 성경을 비춰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 교동문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은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뭡니까?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요. 그게 얼마나 그게 영적으로 비참한 건지 모르는데 몰라요. 하나의 은혜가 임해 있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결론이 나야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체험이 있느냐. 이 성령 받으면 이제 사명 감당하는 거 힘을 얻으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전도 제자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제가 방향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것도 이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경력이 있으면 좋으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든 전도자로 남기를 늘 바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라고 남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반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 4차 산업시대의 하나님의 명령 무엇인가 봐야 돼요. 여기서 몇 나왔잖아요. 정신질환 시대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 사역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후대가 이대로 가면 망할 거니까 뭡니까? 렘넌트들을 삼중직 대사를 키워라. 그럼 우리 현실이 어려우니까 뭡니까? 영적 파수꾼으로 말씀운동 해라. 그거거든요. 결국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당연히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우리에게 명령한 게 영적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237 나라 살리는 파수꾼. 그리고 병든 자, 특히 정신병자들 살리는 치료자로. 그리고 후대를 서밋을 키워서 삼중 대사로 나가는 그런 서밋운동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뭔가를 찾아야 돼. 이걸 못 찾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내게 원하는 게 뭐냐 찾아야 돼요. 이게 이유는 많아요. 은혜 받을 때는 되는데 돌아가면 뭡니까? 역시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잖아요. 이거 제대로 찾는 사람은 소수를 통해 가지고 지구 역사 굴러가는 거예요. 이 세계 교회가 다 지금 오늘도 내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랬더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복음은 없어요. 몇 분 안 되니까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뜻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복음은 놓쳐버리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창세기 6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얘기하는 이 전도자 대열의 선권만이라도 굉장히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요, 천국 못 깨달으면 천국 가서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걸 또 버리고 가거든요. 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돼지가 진주 목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안타까운 거는 뭐냐?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참 복음을 모르고 참 복음을 진주 목걸이 돼지가 버려버려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못 찾고 뭐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거야.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거. 나. 그리고 뭡니까? 상식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럼 평생 감당할 나의 삶을 자꾸 결단하는 거 찾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저는 이제 이 말씀에도 가끔 이제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결단을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면은 어느 정도 인생 로드맵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럼 그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막아주실 거고, 되면 가는 거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가장 모든 전도자의 여정 가다 가야지 뭔 미련이 있겠다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대지의 키는 뭐냐? 하나님 준 나의 소명은 찾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나는 그래 하면 왜 사냐? 삶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현재 문제 당연한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돼요. 복음이 세속화되고 종교화되었어요. 세속화는 뭐냐? 세상과 비슷한 종교와 일반적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냐고 열심히 하면 잘 산다, 성공한다, 돈 많이 번다, 건강하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그 관계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죽어도 예수는 그겁니다. 그죠? 1년 살아도 10년 살아도 평생 살아도 똑같아요. 그래 예수가 그러더니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자꾸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속화되고 종교화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리는 게 목적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 하면은 인간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요. 교회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의 해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만 가지 문제에서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게 이해가 돼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정말 모든 문제가 많은데 다 보세요. 오늘 그 영적 문제죠, 정신 문제죠, 육신 문제죠. 이거의 답은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낫는 게 목적이 아니요. 그 병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바로 깨달으라고. 영적 문제 주신 이유는 그 가문을 살리려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경우는 오직 복음서 들어가라. 다 이거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우리는 자꾸 뭡니까? 문제가 터지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 낫게 해달라고. 사업이 안 되면 돈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벌써 뭐 할래요? 이거 놓치고 줘봐야 또 그것 때문에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게 네피림 시대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이 전 세계의 경제, 정치를 다 장악했거든요. 교육까지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 교육도요, 정말로 사단의 고대 전략이 해가지고 아이들이 저층서도 잊어버리고 완전 타락하는 쪽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안타깝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절대적인 것은 뭡니까? 결국은 복음운동, RT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원 센터를 이제 하는데 저게 아무나 마이는 거 아닙니다. 그 관련되면 잘 들으세요. 가장 모든 거를 뭡니까? 렘넌트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른들이 와가지고 하면 어른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와가지고 언제 바뀌어가지고 뭐 다민족 5천 갑니까? 안 돼요. 한국에 우리 매일 복음 들어도 20년, 30년 들어도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 양반들 몇 번 듣고 됩니까? 그런데 렘넌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를 어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어느 좀 순간 되면은 거기 다원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소수의 그 EMS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헌신자가 사명자가 나와야 돼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젊은 사람이 나와야 돼. 나이 든 분들은 옛날 거 책도 내게 나와.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려고 하지 말고 젊은 사람이 좀 있으면은 담당 밀어주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해봐야 똑같아요. 조금 지나가 얘기하다 보면 또 뭡니까?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불신앙, 종교 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여러분들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RTC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복음 운동을.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일심으로 이걸 해야 할 이유를 알고 찾았는가? 이제는 찾아야 되잖아요. 이해한 얘기를 정말 내가 일심, 한마음 모아서 할 이유를 찾았냐 말이에요. 못 찾으니까 이것집 저것집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그냥 뭡니까? 콩밭에 왔다가 뭡니까? 왔다 갔다 하듯이. 그게 그냥 일심을 못 찾아서 그래요. 그래 전심이 될 리가 없죠. 여러분들 일심으로 138을 누리게 되면 여기 섬이 잘 떠올라갑니다. 그죠? 그게 전심이 될 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지금 제가 21가지 전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8 되어지 밑에 뭡니까? 가입부로 체리가 그냥 응답을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답을 못 얻는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유생, 전심 응답 받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지속해야 할 그의 힘의 원천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데 후대가 고통당하지 않은 유일한 길은 뭐냐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각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니 복음 각인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복음 각인.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각인 안 하고 뭡니까? 조금 해가지고 저도 저부터 좀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요. 복음이 각인되면 끝나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영어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기특한지. 처음에 가가지고 힘드는데 지금 아주 재밌다고 그래요. 잘 간 거예요. 우리 지금 진짜 멋있게 앞으로 이제 영어도 있죠. 저 혜원이 가 있죠. 건호도 가고 얘네들이요. 다 왜서 집을 떠나야 되냐합니까? 집에 있으면 얘들이 복음 가격이 안 돼. 건호가 집에 있으면 그 복음 가격이 되겠습니까? 그죠? 장로님 계시면은 그 복음 아닌 영향을 주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선전 보내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지. 영어도 아버지 영향 벗어나야 돼요. 아니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왜 요셉을 보냈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가 복음 각인되는 쪽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기 우리 광야에 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 집에 있으면 그렇게 누리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요. 근데 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23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엘리트로 영적 서밋으로 키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뭐가 바른 거라. 끼고 있다고 좋은 것만 아니에요. 끼면은 내 거 영적 문제 전달되는데요. 틀린 거 잠깐 얘기하는데요. 윤리 도덕 얘기하는데요. 상황 옳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거.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흐름을 봤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자, 이제 일심전심이 되어지면 그 역사가 오는데 열왕기 왕상 19장 19절 21절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뭡니까? 12마리 소를 가지고 12마리 12결이니까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동시에 갈 정도로 그 직의 전문인 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찾아서 엘리야는 뭡니까? 수배자예요. 그럴 때 웬만한 사람들 따라갑니까? 가면 고생해야 돼요. 과감하게 딱. 아주 안 올 걸 알고 보니까 그 쟁기를 불태우고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하고 떠났잖아요. 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럴 때 안 가죠. 세상 가요. 아브라함과 롯이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아브라함 정신 차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롯하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롯 복 선택. 롯은 뭡니까? 소돔 고모라 화려해 보이잖아요. 좋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망했잖아요. 마누라는 소음기둥 되고. 그리고 뭡니까? 아주 추한 족보를 남기잖아요. 롯이.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고십장에 가면 318명 가병과 연합과 싸워서 이기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지원까지 얻으면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원하는 선택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선택이냐 그게 나만 하는 게 후대까지 영향을 미쳐. 후대까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는 게 최적이에요. 최적. 하나님 내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럼 내가 이 땅에 타는 이유가 뭐냐 삶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나이가 들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최적을 있는데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당장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벌어놔서 모르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그 KBS2의 방송을 듣는데 어떤 교수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내가 모르는 걸 보고. 이 양반이 이제 우리 모골의 생명에 대해서 이제 이 백신은 뭐고 말을 뭐고 쭉 얘기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선진국은 앞서가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게 먼저 태어났던 얘기거든요. 선진국은 앞서가는 거예요. 후진국은 따라가는 거고 중도협약은 중간에 가는 거고. 우리나라 선진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인정돼야 되는가 하면 시행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이. 그러면 앞서가서 하다 보니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인정을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는 강한데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빨리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경제 축복까지 올라가는데 선진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앞서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바이오 이번에 백신 사업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실패하면 네가 실패했잖아. 네가 물어라.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가지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9가지 실패하면 하나가
10가지 다 넘어갈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은 9가지 실패를 안 봐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아, 그렇구나. 그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여기에 그 엘리사가 택했을 때에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스승님의 갑절의 영감을 추구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성령 충만을 갑절로. 이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내가 유일성 응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이거든요,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해 유일성 응답을 받아야 남 보고 나봐봐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유일성 응답 받으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라는 거는 비가 오나 눈이야 바람이 부나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해도 비 오면 안 가잖아요. 그거 오직 아니거든. 오직 되는 사람은요, 비가 와도 우산소 가요. 우비 입고 가요. 그 이제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찬스를 봐가지고 아침 6시 반에 내가 산 오러 갔는데 그때 벌써 사람 많이 와 있더만요. 낮에 아무래도 뭐 날씨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일찍 갔단 말이에요. 6시 반에 갔다가 8시 돼서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금요일은 내가 안 가고 목요일 언제는 상황 봐가지고 딱 일기예 보니 요즘 일기도 잘 맞춰요. 그 사이에 비 안 올 서너 시간 그 사이에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 비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그 왜서 그러냐? 꼭 그게 가야 되냐? 가면 집에 있는 거 훨씬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유일성 응답을 받기는 오직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성 응답은 이미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다 보니 주시는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열왕기 6장 8절 2절 도단성 운동을 할 수 있는 만큼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재창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메시지를요, 가만히 보고 내가 적용을 해가지고 오직 같은 오직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하고 그게 무슨 오직입니까? 일심전심지수가 뭡니까? 일편단심 민들레가 일심이에요. 좀 상대방이 기분 좋으면 내가 그럴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래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면요, 최고의 이제 도전 응답을 받게 되죠. 내가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24시간 정리돼요. 그래, 나는 뭘 생각하지? 237? 어젠가 그제 아침에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아침에 띵동 문자가 왔어요. 일찍 6시 왔는데 옮겨보니까 옛날 인도 선교에 같이 가던 박장훈 선교사님이라고 남부를 쭉 한 분이 있어요. 금요일이네요. 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인도 순회 선교했던 게 생각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서울 올라가면은 미리 연락드리고 이제 한번 뵙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기다리고 또 오라고 그러는데 그분도 이제 세계선교를 하면서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많이 영어를 잘하니까 해요. 그 양반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통하는 게 인도 선교 쪽으로 방향이 많이 잡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 생각이 뭐죠? 어디에 있냐 이거 237. 다른 사람 다른 거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걸 준비해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손가락이 닿을 거면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증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 그러면은 24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게 여정이거든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비록 내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잘못했는데 하나님 또 깨닫게 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 어제도 참 감사한 게요. 보통 이제 에어컨을 달러 오잖아요. 달러 오면은 웬만하면 달아주고 가잖아요. 이 양은 딱 오더니 삼성 거기서 소속 사는 사람인데 오더니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용량이 적어서 안 되고 그리고 여기는 가정이 아닌데 가정을 쓰면은 이게 전기가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 그냥 가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취소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는 없어요. 뭘 하고 달고 이제 나중에 겨울에 이게 보니까 그 단열이 잘 안 됐으니까 냉방방 걸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멀뚱해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하죠. 그래 가지고 보니까 조금만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놓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보고는 하나님 인도다.
저 사람이 내 신분을 알았겠습니까? 왔는데 저 하나님 감독으로 그냥 올라와 보고는 이거 안 됩니다. 가는 거예요. 저 옛날에도 한번 우리 이사했을 때 가니까 또 이제 샀단 말이요. 이제 돈을 아끼려고 하더니 적은 용량을 사잖아요. 와보니 이 양반 미국 올랐다가 안 돼요. 도로 미국 내려가다니까. 얼마나 고민 설치해놓은 거 반품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의 은혜다.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모자란 줄 알고. 안 재밌어요. 내가 그렇게 모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권, 절대 주권이 아니면은 실수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또 하나님 하셔요. 그럼 또 감사하고. 근데 때로는 좀 그래요. 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나 말이야. 왜 이러지? 그러다가, 나이도 죽으면 되지. 걱정이 천국 갈 거, 천국이 더 좋은 데겠는데, 배경을 아니까 또 정리 딱 되는 거예요. 그래, 문제될 거 없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이런들 엇들이 저런들 엇들이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 엇들이 정몽주가 한 시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남길 건 뭡니까? 이런 여정에서 영원한 증인의 발전을 남겨야 돼. 작품이잖아요. 우리 소만인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작품이 돼야 돼요. 다원센터가 소만인 교회 작품이 돼야 돼요. 그죠? 후대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작품 뭡니까? 제자를 많이 남기는 시스템을 남겨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엘리사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 저는 엘리사 선택을 합니다. 왜? 제 인생이 중년 4년에서 예수님을 믿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거 없어요. 왜? 세상을 내가 포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세상이 이러려고 세상 태어났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냐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에서 열심히 살았다.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없죠. 물론 구원은 받아요. 그걸 보고 뭡니까? 불쌍한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작은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원하는 살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 내가 열심히 아니에요. 방향을 잡고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방향을 잡아야죠. 제가 목회를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요. 얘기는 안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참 마음도 좀 괜찮은데요. 방향이 늘 안 맞아. 엇박자를 놔요. 얘기하면 시험 들 거고, 안 하자니 속 터지고, 기도만 하는 거죠. 그다음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어떤 사람은요, 좀 이렇게 얼팡심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싹 들어. 결정 순간에 딱딱 서는 사람이면서, 야, 복 있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저런 사람은 그렇게 딱 세우다니 말이야.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엘리사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뭐냐? 하나님 주신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후대가 고통당하지 않은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세 번째, 엘리사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 자, 결론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은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잡고 시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전도의 삶의 응답으로 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되어져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하고 되어진 거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왜 이걸 못 누리냐? 결정 순간에 선택을 잘못해요. 유튜브인가 가서 보니까요.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개한테요,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먹을 걸 놓고 싹 들여다 하니까 집어요. 근데 개를 속이기 쉽잖아요. 맨날 빈 거를 지켜도록 만들어가서 속어요. 근데 그건 속인 거지만은, 진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세상 걸 선택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은 어떻게 됐죠? 홍수심판 다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또 우리가 뭡니까? 바벨탑을 선택을 해요. 뭐죠? 결국 무너질 것을 쫓아 산다니까요. 아닌데. 그런데 달콤해요. 보암직도 해요. 먹음직도 해요. 무너질 거예요, 결국. 무너지는데 좋거든요. 선택을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그때 가서 땅을 지고 회원들 이미 때는 늦으리. 그걸 보고 시간표를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상수 삶의 응답으로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복음이 각인되어서 모든 매사에
복음으로 해답이 딱 나고 결론 그래 딱 나와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게. 이건 여러분 좀 묵상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럼 말씀 뿌리가 내리니까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났습니까? 모르잖아요. 아니 많은 분들이 있지만 거의 제목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지나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 강단 말씀 잡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저 강단 말씀 나하고 안 맞아. 안 맞으면은 손만한 게 잊지 말아야지. 솔직한 얘기로. 유 목사님이 더 맞아. 그럼 서울 임마누엘 가보시면 돼요.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있는 집에 가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아버지 족밥하고 나가야 돼요. 아버지가 말 안 들으면. 그렇잖아요. 이런 식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응답을 왔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삶의 응답을 보니까 말씀이 딱 맞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난 질문하려고 하다가 말씀 듣고 답 없고. 어떤 경우는 여러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수의 사람이 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체질이 되어지니까 모든 삶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기도예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는 기도예요. 그 우리 기도 제목 필요도 없어요. 뭘 이걸 해달라고 뭘 기도 하나님이 아시면 해주실 건데.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게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무엇을 주시고 뭘 하시길 원하는 걸 찾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교육이 뭡니까? 종교식으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목표 딱 정해놓고 이거 달라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구태도 돼요. 집에서 뭡니까? 불상 갖다 놓고 아니면은 돼지 그 두꺼비 갖다 놓고 기도해도요 응답 와요. 하면 이 마이크 갖다 걸어놓고 한 3개월 기도하면 응답 와요. 그럼 귀신 역사지. 그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아놓고도 종교화되어 있고 세속화 미신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그래가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을 21가지 전도의 삶을 가지고 좀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올바른 인도받고 응답받고 방향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서반에도 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방향은 결국은 237 5천 종족인 줄 하나님 믿사오니 여기에 만남의 축복 주셔서 이 땅에서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소망있는 교회와 전 성도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